예수님의 관심 대 세상의 관심. 18번째인데 고쳤네. 당신의 인생 문제는 해결됐나요? 세 번째. 위의 숫자는 고쳐지고 제 숫자만 고쳐진 것 같습니다. 18번째입니다. 예수님의 관심, 세상의 관심. 도대체 왜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될까?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됩니다. 당신의 인생 문제는 해결되었습니까? 그럼 당신은 당신 자신의 인생 문제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당신은 당신의 남편, 아내, 부모, 자녀, 형제자매, 친구 등등의 인생의 문제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인생 문제 무엇인가요? 당신의 남편, 아내, 자녀, 부모, 형제, 자매, 친구 등등의 인생 문제는 뭘까요? 그러면 당신의 교회는 무엇일까요? 예, 지난주 이렇게 했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3장의 내용을 발췌하는데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주와 지난주에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계속해서 보면서 당신의 인생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알려준 겁니다. 당신의 인생 문제, 내 인생의 문제, 바로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 그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 화해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질서가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러한 나를 찾아오셔서 내 주인이 되어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주려고 내 죄 때문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를 이끌어주신 그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무엇일까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너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너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 아직 내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예수를 믿으라니까 믿게 되었고 믿어야 되니까 믿는 것 같고 예수님이 그냥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그래 천국은 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믿어가지고 예수 믿는다 하는데 진짜 내 인생의 무엇인지 문제가 뭐였는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인지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될까요? 진짜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 안 되면은 내가 이 땅에서 존재해야 할 이유를 모르고 그대로 죽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진짜 인생의 문제는 영원한 생명의 문제입니다. 진짜 영적인 문제, 영원한 죽음의 문제. 그래서 영원한 죽은 나를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놓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음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내 생명, 그것이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 전부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예수를 믿고서도 그 복음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내가 문제들이라고 했던 것들이 문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식에게도 그 문제들이라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려고 하다 보니 복음은 어디 가버리고 똑같이 세상 사람과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사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머리로는 알지만은 실제 내 마음에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 인생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의 눈은 지금 보고 있으니 뭐죠? 복이 있으며 너희의 귀는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죄송합니다. 너희가부터 다시 시작.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 싶어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너희는 이제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을 지는지를 들어보라. 누구든지 하는 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또 가시는 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낸다.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장이라고 그래서 아주 잘 내용을 알고 계시고 특히 여기는 씨 뿌리는 또 비유를 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이 비유 쪽에서 보고 하면은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를 보고 나면은 이 말이 무슨지 압니다. 복음을 다 들려줍니다. 또 마음에 이거 그렇구나라도 또 그렇지만은 이 돌밭에 길가에 뿌려져 있는 이 사람과 같은 거는 뭐냐고요? 그 성구의 말씀이 들려지지만은 금방 악한 자가 와서 그냥 걷어가 버려서 어떻게 그냥 잘할 손도 없습니다. 예. 돌짝밭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가시덤불에 뿌린 사람은 뭔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세상의 염려들에 또 무너져 갑니다. 진짜는 뭐요?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지는 진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사람. 바로 오직 예수만 되어지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만 되어지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서 그 나라를 전파되는 놀라운 은혜가 된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신 예수님이 그 열매를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읽었던 내용입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다. 이집 땅에서 나온 뒤 둘째 달 보름이 되던 날이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내를 원망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 땅 거기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이제 탈출하여서 광야에 이 참 자기들이 생각해보지도 않는 그런 삶 속에 이 상황 환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막에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고 뜨겁고 그리고 환경에 참 견디지 못할 것.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 세운 모세를 따라서 나왔지만 그들은 똑같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것처럼 푹 뿌려서 그냥 걷어가 버리고 돌짝밭에 싹이 나오려다가 햇볕에 그냥 말라 죽어버리고 또 가시덤불에다가 자르다가 하는 그런데 이 염려와 재리와 사랑 환경 속에서 그냥 시들어져 가버리는 이런 사람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가 왜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내 인생의 문제가 뭔지 정말 영원한 것을 얻고 이 땅에서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예수가 완전히 주인이고 완전히 영원한 생명이시고 여러분의 인생 문제를 다 해결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분이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어제 말씀드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는 주인 되어줄. 그래서 진짜 주인 되어주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하신 이유는 내 주인이 되어주시려고. 내 주인이 되어주시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데 그 예수님이 내가 주님으로 영접했던 게 그 예수는 내 주인이 된 거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진짜 인생 문제 해결됐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잠깐 살다 오라고, 너를 위해 살고다,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잠깐 살게 하신 그 이유, 나는 잠깐 살려고 이 땅에 있는 것이지 영원한 세상, 영원히 살려고, 또한 이 세상 것들을 얻고 이 세상의 것을 누리려고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분명한 구분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구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별이 없는 삶, 그래서 옛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죽는 것이, 여기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낫는데, 다시 돌아가서 나는 그때 차라리 배불리 먹을 때가 더 좋았다, 차라리 거기서 배불리 먹다 죽었으면 차라리 나았을 걸 하는 것.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가죠. 시작.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줬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이 일에 흠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공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고린도 사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숨김없이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넓혀 놓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옹졸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옹졸한 것입니다. 나는 자녀들을 다 이르듯이 말합니다. 보답하는 셈으로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십시오. 인생 문제가 해결된 하나님의 자녀는 삶 자체가, 지금 여기가 항상 언제나 은혜의 때이며 구원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는 그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목사하고 전도사하고 장로하고 집사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자녀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동참하는 것이 특권이며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가 하신 것 같이 아버지가 지시하는 것만 합니다. 이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참는 것, 환난, 궁핍, 공경, 매맞음, 옥에 갇힘, 수고, 잠을 자지 못하고 굶주린 것, 가난한 것, 순결, 지식, 인내, 친절,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세상의 관심은 이런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관심은 어떻게 해요? 돈, 명예, 권력, 안락과 편안과 안위. 그래서 즐겁고 어떤 것을 찾을까? 종교를 만들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인한 겁니다.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 세상이 싫어한 것들입니다. 세상이 피하고 싶은 것들. 세상이 문제라고 생각한 것들. 세상의 것들 때문에 서로 쟁탈하려고 죽이려는 것들. 세상이 이것들 때문에 몰두하는 것들. 위에 있는 것들입니다. 돈, 권력, 명예. 그래서 이것이 문제라고 자녀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 합니다. 은혜의 때 하나님께 들어주시고 구원의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 은혜의 장소이고 은혜의 시간이고 은혜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적인 죽음에서 영적인 생명으로 옮겨놓는 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진 것, 하나님이 계획한 것, 하나님의 일로 그 자리에 있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항상 이 문제들에 대해서 빠지지 않고 항상 하나님만 주인 되시고 왕이 되주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에서 건져주심을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은혜이고 하나님만이 구원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 해결된 은혜와 구원을 누리는 사람들은 항상 지금 여기에서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언제나 오직 예수와 오직 부활과 십자가를 누리며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생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의 복입니다. 이 세상에 의해서 이 세상 것들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거기에 빼앗기지 않고 오직 영원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의 부활과 십자가의 능력만, 오직 예수가 지시하는 것만, 영원한 생명만 누리는 삶입니다. 바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삶. 세상의 관심과 예수의 관심, 세상의 삶과 예수의 삶 분명히 구분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전 것은 더 이상 나에게 필요하지 않는 겁니다. 이 땅에 살다가 잠깐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해결하면은 인생 문제 해결된 게 아닙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본명의 권력을 가지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안위된 보호된 삶을 살고 가. 그래서 서로 싸웁니다. 그 서로 싸우는 것을 이기기 위해서 신을 만들어 놨습니다. 종교를 만든 겁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예수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그 예수로 사는 삶, 이게 바로 인생 문제가 해결된 삶입니다. 아까 우리 고린도 후서를 읽다 때 영광과 수치는 같이 있습니다. 비난과 칭찬은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고 수치를 당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는 예수님과 같이 모여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에서 수치를 당하시고 남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또한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비난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칭찬을 하는 사람들이,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를 서로 사랑하면은 사람들이 누구라고? 예수의 제자라고 말할 것이 칭찬합니다. 상하죠? 자, 불신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 그러지 마, 너무 빠지지 마, 그렇게 너무 종교에 매여있지 마라고. 그러면서도 뭐라고요? 예수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게 해놓고 잘 타협어 사는 사람들을 욕합니다. 이상하죠? 속지 마시 바랍니다. 적당히 교회들이 타협하고 살니까 좋잖아요. 부자도 되고 건강도 하고 편안함도 하고. 그랬더니 어떻게 욕을 바가지로 먹습니다. 칭찬하질 않아요. 그런데 너희는 왜 그렇게 살아? 비난을 받지만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되는 보고 칭찬을 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칭찬을 하게 됩니다. 속이 저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진실하다. 가면 저 사람이 나를 꼬셔가지고 빼앗을 것 같은, 나를 꼬드가 그치 진실합니다. 이름 없는 사람 같지만은 유명합니다. 죽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분명하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으로 살고 있는 삶입니다. 징벌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음을 당한까 일까지 죽기까지 순종합니다. 근심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항상 기뻐합니다. 예수만 믿는 사람은 근심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근심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항상 기뻐합니다. 가난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너를 부유하게 만들어줘. 내 돈에, 내 통장에, 내 집에 걸려 있습니다. 남는 것 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만큼만 하면 되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아는 사람은 부요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영원한 가지기 때문에, 영원한 예수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열악함을 선택함.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만을 경험하고 예수만을,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면은 예수님의 고난에 죽기까지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거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진짜 영원한 것을 누려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내가 조금 해보고 조금 이만큼 해보고 모르겠는데 또 들어서 말은 잘합니다. 진짜로 삽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을, 고린도 교회 여러분을 옹졸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진짜 말하듯이 다르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보여줬고 또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여러분이 만나 살고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이 삶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상이 들어왔고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왔고 돈이 들어왔고 싸움과 분쟁이 들어왔고 어떤 사람과 붙어 있어야 되고 어떤 음흉한 사람을 만들어내서 거기에 붙어 있는 정치적인 세계 속에 다시 들어와 있습니다. 음행이 들어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두고도 도와줄 생각 없이 지체들이 굶어가는데 도와줄 생각이 없이 말로만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우리 일행들이 우리가 여러분에게 직접 보여줬고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왜? 영원한 생명. 여러분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이 은혜이고 지금이 구원이라고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인생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당신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당신의 교회는, 당신의 교회 지체들은 인생 문제 해결되었습니까? 당신은 옹졸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의 생명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스스로 착하게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오늘 지금 여기에서 들은 복음이 당신을 옹졸하게 하십니까? 아니면 당신이 옹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들켰습니까? 바울이 고백한 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죽었다 살아난 삶은 분명하고 선명하게 분되어집니다. 예수 믿기 전에 범죄함, 예수 믿은 후에 범죄함은 성령께서 밝게 드러납니다. 이것이 분명히 들춰내줄 때 내가 그 고백을 하고 내가 틀렸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게 인정과 고백이 되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은 고린도 교회 같이 옹졸한 삶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인생 문제가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상의 문제들로 빠져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진짜 인생, 진짜 행복, 진짜 가치관, 진짜 생명, 진짜 사람, 진짜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것을 보여주시려고 우리를 택하셔서 이 땅에 잠깐 살게 하십니다. 성령에서 분명하고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마음 중심에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록으로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매주부터 기록이 되어서 그들이 성경을 보듯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죄들을 다 들춰내 용서하시고 이 교회를 회복하고 부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가 누구신지 그 성령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나와 여러분이 고백함으로 또 선포함으로 계속해서 기록됨으로 알려주길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는 살아남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써서 그 고린도 교회가 이거 받아들였다면은 망하지 않았을 건데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망한 겁니다. 좋은 설교 그 어떤 것보다 이 성경 말씀이 중요합니다. 어떤 설교를 듣는 것보다 예수님의 지시대로 순종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렇다면은 다 모든 것이 꽹가리고 모든 것이 그냥 여러분에게 들려지면 좋은 소리 들려주고 안 들려지면 나쁜 소리 들려줄 겁니다. 마태복음 아까 읽었습니다. 너희가 눈으로 보지 못한 걸 보았고 이제는 만져지고 그 예수를 보았다. 이제는 너희가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장세부터 계획한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듣고 믿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인생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바로 이제 모두가 다 예수님의 관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는 여러분의 주인 되어주신 그 왕권의 통치를 받는 그 축복을 누리는 나와 여러분 되길 기원합니다.